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가 지금 갈릴리 사역 전개라는 대목을 살피는데 한가운데에서 마가 선생은 예수님의 비유를 집중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그의 복음서 셋째 본론 대목 대략 11장부터 13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끝에서 이 비유를 모아서 기록하고 있고 13장 1절부터 52절인데 비유장이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죠.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이 11장 12장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단락이고 그 다음 13장은 교훈을 다룬 단락이죠. 그죠? 이 마태복음 본론을 5수로 나누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먼저 행적을 다루고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훈을 다룬단 말이죠. 3, 4장
그리고 5장부터 7장 산상보원이죠. 그 다음에 8, 9장 9개 혹은 10개의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사도 임명과 파송의 강설이 붙어 있죠. 그죠? 그 이유는 8, 9장 이 표적을 보면 항상 표적을 3개 기록하고 그 끝에 제자 부르시는 사건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장 2절부터인데 12장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적대가 현저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1장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오해가 있고, 그것과 짝에서 12장 마지막에 우리 지난번 공부한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관한 주제, 이 혈육들이 예수님 오해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갈릴리 성읍들이 표적을 그렇게 보고도 회개치 아니한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바알세불 논쟁이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형제들 찾아온 바로 앞에 나오는, 이게 죄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의 적대가 현저해지는 것을 이 마태는 11장 12장에서 강조를 하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 이 비유장이에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한가운데 나오는 이 비유의 목적, 여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들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이 비유의 목적을 밝히시는데, 거기 보면 오늘 읽은 내용들 이사야의 두려운 경고가 거기 언급이 되어 있지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오해할 정도니 서기관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을 해방하는 것도 과히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는 그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단지 안 믿는 사람만 아니고 배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과 달리 무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죠. 마가 선생은 이 사건 전개에 의해서 마태와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갈릴리 사역 전개 대목에서 오해와 대적이 두드러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살필 비유 단락도 주제에서 다르지는 않아요. 이 점을 1차적으로 늘 생각하고 각 비유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 참 좋아요. 자, 먼저 오늘 읽은 부분 줄거리 보십시다. 1, 2절 상반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주님이 바닷가에서 다시 무리들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9절까지가 소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 10절, 12절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천국 비밀에 관한 것이고,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주시지만은 저희에게는 아니하셨다. 제자와 외인을, 제자, 외인을 구분은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뭔가, 물론 하나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가를 특별히 이 오해와 적대를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등경 비유와 그 해설이 나오는데, 여기 핵심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감추인 것. 짝을 이루는 데 보면 하나님의 비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외인과 제자와 외인하고 서로 연결되죠. 그죠? 등경 비유는 그렇게 이런 줄거리에서 보면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훨씬 정확하게 알게 되고,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밝히시는 거란 말이죠. 기가 막히죠. 제가 스스로 자월에 빠지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너무나 놀라운 줄 모르겠어요.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아니면 여러분도 흥미가 느끼지 않으세요? 조금만 살펴봐도 기가 막히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에는 두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씨와 관련된 비유죠. 그죠? 스스로 자라는 씨, 그리고 겨자 씨 비유죠. 그죠? 그 다음에 맺은 말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머리말하고, 그다음 한가운데 내용, 그리고 비유에 말씀하신 목적어를 다
종합하는 말씀인데요. 자, 그 밑에는 이 간단한 내용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늘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 목적이 뭐고 하면은 셋째와 다섯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 목적이 양면적이지만 문맥으로서는 부정적이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지만 있는 그들에게는 더 있게 하시지만은 외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등경 비유와 그 해설에 나옵니다. 거기도 있는 자 없는 자 대조가 나오고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이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하십니다. 그러면 받는 게 뭔가 짝을 이루는 셋째 부분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붙어 있겠죠. 그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 단락 비유들의 공통적인 요소인 씨와 관련이 됩니다. 여기 네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씨,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좀 더 좁혀서 이 말씀과 관련된 비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씨 뿌린 몸 비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그 다음 등경이 나오는데 이 등경 비유는 얼른 봐갖고서는 씨와 좀 다른 것 같죠, 그죠? 불빛이니까. 근데 뭐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과 관련된다는 걸 우리가 모를 수 없죠. 이 둥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붙어 있어서 결국은 다른 비유의 씨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하는 그것과도 붙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비유 중에서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라. 이 비유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해설이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그 교훈, 해설 부분에 담긴 교훈은 앞서 나온 이 사건들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께서 지금 어떤 단계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계시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1차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럼 넘어가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집에 들어오시니까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지요. 아마 그 집에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고 그 표적을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지켜보다가 주님을 해방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해방하는 서기관들에게 사탄 결박에 관한 일을 예고하시고 인자를 해방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성신을 해방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집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러실 때에 주님을 붙들어 온 식구들이 당도해서 주님을 감히 부르려 하였죠. 그 위에 주님은 다시 바닷가로 가셔서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앞선 대목 갈릴리 사역 시작 대목을 보시면 주님이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일이 두 번 나오는데 우리 줄거리의 한가운데와 마지막에 나옵니다. 2장 13절 그리고 3장 7절 그리고 맨 처음에도 바닷가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바닷가에 가서 무리를 가르쳤다 할 때에 이 마가는 앞선 단락의 내용을 머릿속에 물론 자기가 저자니까 다 넣고서 우리들의 첫 번째 사역 시작을 회상하라 촉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 대목의 마지막 사건처럼 이번에도 큰 무리가 몰려들어서 주님이 배에 올라서 혼잡과 사고를 막으셨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밀치니까 배를 띄우라고 해서 이 무리와 거리를 유지하셨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것과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큰 무리가 아니에요. 거기도 허다한 무리,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큰 무리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영어 배우는 청소년들 이 원급이라는 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아시죠? 여기 최상급이 쓰였어요. 여기 더 최상급이 아니니까 아주 큰 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대목 마지막에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방인들이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몰려들었다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신 거죠. 배에 올라 앉으셨는데 마가 선생은 바다에 앉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그러나 사색은 다 빼버리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건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고요. 바다에 앉으신 것은 뭐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일 겁니다. 오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 바다를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전경입니다. 그것과 어울립니다. 주님께서 무리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비유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유로 할 때는 늘 부정적이에요. 여기 보면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 하는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요약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해설도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지만은 이 무리들에게는 제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비유로만 한동안 말씀하시는 거라고. 아울러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결국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로 알게 하려 하시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모저모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우선 문맥상으로는 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이 부분을 읽는 게 좋아요. 몰려든 무리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배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지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도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훈을 베푸시는 중에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뿌렸고 그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9절은 결과가 되는데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 상반절에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고 하는 거고 9절에는 귀 있는 그는 들을지어다 단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렇죠? 비유는 뭐 이미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도입부로 가십시다.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그 가르치시는 중에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의 교훈 중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됩니다. 이 교훈이란 말 디다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공관복음에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조사해 보면 두 경우로 분류가 돼요. 주님의 교훈에 무리가 놀랐다 하는 경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가복음에 나올 때는 모두 부정적이에요. 두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12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훈 중에서 바리새인들 외식을 강력하게 경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의 그 그릇된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들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교훈을 비유를 주위에서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아울러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해설을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실 때 맨 처음으로 이런 잔이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하시고 이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나오는 반응에 관한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대부분은 세 가지 종류의 밭처럼 외인들이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는 제자들만 깨닫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도아디라 출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말씀 깨닫는 일은 오직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듣는 것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호의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 너희는 들으라 하는 권면에 얻은 그늘이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후에 썩을 양식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촉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운집한 무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간곡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비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씨 뿌린 자의 뿌린 행위가 나오고 네 종류의 밭이 나오니까 다섯으로 나누겠습니다. 3절 하반절, 4절 상반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 부분은 보라 하고 시작됩니다. 주님이 아손달락에서 보라 내 모친 내 동생이로다 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라 하시고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보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7번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마태나 누가에 비하면은 그 빈도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7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보라 하고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이 스페이로라고 하는 씨 뿌린다는 동사가 3번 연속해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은데 거기 하나 더 합니다. 씨 뿌린 자가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 마가복음 이 겨자씨 비유를 한번 보세요. 겨자씨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주 간명하죠, 그죠?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씨 뿌리는 자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뿌리러 나가고 그래서 뿌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독특하기도 하고 근본적이기도 하고 매우 주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이런 데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지는 이 비유의 해설을 단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앞서 들으라 그리고 9절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촉구하신 것과 붙어 있겠죠. 요약하면 이 씨 뿌리는 일은 천국 말씀을 전하는 중대한 일이라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가죠.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어지는 내 경우는 이 4절 처음에 나오는 뿌릴새라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뿌릴새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주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사용된 그 독특한 표현이 여기 쓰였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는 구약의 본문에 셀 수 없이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침내 시작하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가시던 물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 뿌리는 곳이 하나의 밭인데 씨가 뿌려진 환경이 다릅니다. 이건 이 팔레스타인 농경법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이 되어서 이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면 먼저 밭을 갈잖아요. 소를 이용하거나 요즘에는 기계를 다 이용해서 하겠죠. 그런데 주님 시대에는 먼저 씨를 뿌리고요. 나중에 이 동물을 이용해서 밭을 갈면은 그래 뿌린 씨가 땅에 묻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 이 농경법은 이 팔레스타인 기후나 지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런 파종 방식에 무슨 신령한 교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은 되고 추측은 되지만 과연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분명하게 해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의미를 해설 부분에서 우리가 살피도록 하죠.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는 농로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이니까 자꾸 눌려서 단단해지고 굳어진 땅이죠. 씨가 미처 흙에 묻히지 않은 탓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아니 길가에 뿌려진 씨도 땅에 흙에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런 경우까지 언급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길가에 씨가 흙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부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급하시지 않는 경우를 굳이 상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더욱이 이 비유는 주님이 상세히 해설해 주시니까 그 해설에 비추어서 살피는 게 좋죠. 물론 살핀다고 해서 신학자나 강설자의 사명, 소명, 은사, 상황에 따라 교훈의 깊이, 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이 두 분의 선대 목사님들이 이 비유를 얼마나 풍부하게 가르치신 것을 아실 테니까 부정한 것이 많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늘 보충할 수가 있겠지요. 5, 6절로 가겠습니다. 드러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제가 지금 새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어지는 데서는 그런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해설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새들이 누군지를 아주 명시를 하죠. 그 악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새가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면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데 거기 새하고 여기 새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해설 부분이 또 이야기하죠.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시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돌밭은 알고 계신 대로 안반지대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더 하면 우리나라에서 돌밭하면 이 밭하면 자갈 크고 작은 이 돌 자갈이 많은 밭을 우리는 얼른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 근교로 나가서 이런 데를 돌아가 보면 돌이 참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 통에 보면 안반이 넓게 흙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씨가 흙에 덜피긴 하는데 흙이 얇은 까닭에 싹이 곧 나왔습니다. 노련한 농부는 이 싹이 나올 때가 아닌데 표시 문제가 있구나 알겠지만 초보 농부든지 일반인은 다른 데보다 싹이 일찍 나온 것을 보고 아이고 참 좋구나 잘 됐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좋아하는데 해설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해가 돋은 후에 싹이 타졌습니다. 열기에 죽어버린 것이죠. 싹이 나온다 하는 동사에 해가 돋는다 하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나텔로라는 말인데 싹이 나온다는 말은 엑사나텔로, 아나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뚫고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온 싹이 뿌리가 없어서 돋는 햇볕에 말라버렸다 했습니다.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짧거나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설해서 살필 겁니다. 이 말랐다는 이 낱말을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6번 나와요. 한편 손 마른 사람, 돌밭에 뿌려진 씨가 마른 거, 혈류증 여인의 혈류 근원이 마른 거, 귀신 들린 아이가 파래졌다라고 하는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마른 상태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마지막 주간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실 때에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사례이겠죠, 그죠? 이 사례의 교훈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려 파리한 아이 또 혈류증 여인의 혈류증을 고쳐주신 표적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저주하신 원인하고도 붙어 있는 거죠. 예컨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의 경우는 그저 개인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을지 모릅니다. 거기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면 항상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 경우는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와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맥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공적인 그 여건에 비추어서 이 비유를 우선 살필 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7절 들어는 가시들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들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밭을 갈기 때문에 가시들기들이 미처 제거가 되지 않아서 꽤 자라난 가시들기 사이에 씨가 가시들기 있는데 씨가 떨어져서 얼마간 같이 자라다가 가시들기가 더 많이 자라니까 햇빛이나 그다음 땅의 영분도 제대로 얻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이 가시들기, 이 가시라는 말입니다. 아칸사라는 말인데, 이 신약신경을 보면은 네 경우가 나옵니다. 이 가시들기에 뿌려진 씨, 이 산상보온, 거기에 나는 평지복음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와 그 열매,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쓰신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 이 네 경우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 얼른 봐서 가시들기에 떨어진 씨가 결실치 못하는 것과 뭐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산상보온에서 평지복음에서 가시나무는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문맥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하고서 이 가시나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를 언약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전하는 말씀은 언약의 나라를 해치는 거고, 언약의 나라를 언약의 나라답게 하는 그 생명의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거짓 선자가 전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고 그의 말을 듣는 이는 그와 함께 가시와 엉겅퀴처럼 배도에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배도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가시 떨기에 뿌린 이 경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해설 부분에서 세상 염려, 죄리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 이걸 개인적인 것만으로만 해석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막는다라고 하는 낱말이 주님의 해설에 나오고, 거기 보면 세상 염려, 세리,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씨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씨가 자라는 기운을 막는다고 이렇게 풀어서 기운을 막는다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가시들기에 뿌려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막는다라고 하는 낱말이 야이로의 딸 살기로 가시는 길에 쓰입니다. 무리가 옹휘하더라. 이 옹휘한다는 말은 주님을 에워싸서 그래서 주님이 질식하실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옹휘라고만 번역하면 막 밀려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나가는 그것만 떠올리는데, 이 낱말 뜻에는 질식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숨 막힐 정도로 밀려든 것이겠죠. 이 용례를 참조하면 가시떨기가 훌쩍 자라서 씨가 싹을 돋고 줄기가 얼마 나다가는 그만 가시떨기의 강렬한 생장에 질식되듯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 시대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설 부분에서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다. 8절로 가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 들어라고 했는데 앞선 세 경우는 다른 씨, 단수가 되어 있어요. 알로스, 단수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다른 씨들, 복수가 쓰였습니다.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세 경우의 단수형은 씨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뿌려진 씨를 뭉뚱그려서 보는 겁니다. 아마 세 경우가 열매 맺지 못한 것과 붙어 있죠. 세 경우는 다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100개가 뭐 1000개가 10,000개가 뿌려졌든지 한 묶음으로 그냥 들으라고 표시하시는 것 같아요. 씨가 말씀을 가리키고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모든 교훈이 외인에게는 차라리 듣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게 된 거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이거든요. 그 씨들은 각각 자라고 무성하더니 그 다음에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참 우리는 뭐 복수형 단수형을 잘 가르치지 않는 어법이라 놓치기 쉬운데 이런 걸 주의해서 볼만하죠, 그렇죠? 씨들이 각각 자라서 각각 열매를 맺는데 맺은 열매는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뿌려진 시에 30배, 60배, 100배나 됩니다. 당시 농업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결과라고 학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에 농경법이 발전되어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당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게 겨자씨 비유의 결론 부분하고 통하죠, 그죠?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데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된다는 것하고 붙어 있겠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이 내용이기도 하죠. 자, 9절로 가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결국은 도입국과 얼른 같습니다만 미묘한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들으라 하는 본면은 같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제자와 외인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는 선지자로 이사야가 사명받던 날에 그에게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그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내용하고도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이 들을 귀 받는 데서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7교회 에베소로 해서 7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성신의 가마로만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다음 단락 우리가 다음번에 살필 그 부분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 덕분이죠. 이만큼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인하여서 서기관들에게 바알세분을 지폈고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회방을 들으신 후에 그런 처지에서 육신의 식구들이 주님을 보호하겠다며 찾아와서는 주님을 불러 데려가려 하던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금 바닷가에 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비유로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필시 처음 보는 일이라 어찌하여 그리하시는지 여쭈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지만 무리에게는 아니하셨다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받을 때 받은 그 계시를 결국 이루는 일이라고도 일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받아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충격적이게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거부하던 유다를 100년 더 지나 바벨론에 패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되어 열방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제 이사야가 가리키는 그 선지자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그때 두렵게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서는 미워하고 주님을 적극 대적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실 것이고 그 멸망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라 계시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두려운 일이 역사의 끝에 한 번 더 세계적으로 벌어질 거라 주님과 사도들이 경고하신 것을 저희가 모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시는 세월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심정과 태도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특히 이 시대에 심히 힘들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성신의 가마를 늘 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